여기는 라이온 TV입니다. 채널 구독해주세요. 류는 추하고 역겹고 쓸모없는 아이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신의 가호를 깨워 타오르는 기운 속에 비밀스러운 영혼을 환생시켜 마왕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는 수호자 전설의 화신으로 천년 전 홀로 마왕의 전군을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창으로 전군을 박살낸 후 마왕은 그 원숭이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술천을 배신하여 육도를 영원히 혼란과 불화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불교 자체가 무너지면서 술천은 자신의 영혼을 72조각으로 우주에 흩뿌렸습니다. 하지만 격변은 계속해서 인간계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은 자신의 집이 무너지려는 것을 보자 형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고는 쓸모없는 빌어먹을 입을 다물라고 말하고는 지붕이 무너지고 비참한 삶이 끝나기 전에 아스모데우스를 기절시킨 후 전응아들을 가장 높은 기둥 위로 던져 짐승의 공격을 막고 지팡이에 감긴 사슬을 풀어 악마를 붙잡아 끌고 가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그의 두개골이 필요해졌습니다. 질식시키려 하자 아스모데우스는 그의 무기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그들을 쏘아 악마를 포위한 후 천상의 사슬을 발동시켜 주변 기둥들을 주먹으로 변형시켜 아스모데우스를 박살냈습니다. 아스모데우스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멍청한 아들은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알리는 진에게 덤불이 우거진 곳에 도착할 때까지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덤불이 우거진 곳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동안 신비로운 동굴을 탐험한 후 그들은 고대의 신들의 유물에 도달합니다. 그러자 덩굴이 거치며 두 자루의 검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진에게 그중 하나를 들라고 명령하자 그들의 눈앞에서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전쟁 안에 잠든 신을 깨울 것이며 그가 언젠가 세상을 구원할 운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을 구할 그의 운명. 하지만 동굴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자 그들은 비밀의 부적이 작동하는 동안 도망치기 시작했고 화산 중심부로 이어지는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화산의 중심부로 이어지는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천장이 무너지는 순간 이상함을 감지했고 아스모데우스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하늘의 힘을 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1000년을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안리의 생명이 다할 무렵 그는 진에게 자신의 쓸모없는 오빠는 금단의 순간이동 주문을 사용하여 그들을 별들 너머로 보냈습니다. 별들로. 하지만 마왕의 아이들이 반인반수의 세계에서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13년이 흘렀고 리오의 14번째 생일에 진은 마족 사냥꾼 졸업의식을 시작하여 리오를 신들의 힘으로 감싸는 만화를 방출했습니다. 그의 인이 풀리고 만화가 흡수될 때까지 그 후 13년이 지난 리오의 14번째 생일, 진은 마족 사냥꾼 졸업의식을 시작하여 자신의 만화를 방출하여 리오를 감싸고 인이 풀리고 만화가 흡수될 때까지 신들의 힘으로 채웠습니다. 그의 인이 풀리고 만화가 흡수될 때까지. 그래서 신들이 그를 받아들이자 진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물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리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간달프가 도움을 요청하며 소년들에게 자신의 딸을 고양이 악마로부터 구해달라고 애원했고 평생 저축한 돈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그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여 덤블도어에게 자신의 딸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떨어지면서 금색 방울이 나오자 그는 그것이 악마 여왕이 사용하던 것과 같은 방울임을 쓸모없는 짐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안개 속에서 모두 사라진 버려진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하지만 진이 돌아서자 형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쓸모없는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섹시한 여우 요괴가 그의 목을 베려고 하더니 그의 공격이 닿기 전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속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력하다고 조롱하자 진은 회전하며 토네이도를 일으켜 주변의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여우 요괴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그녀의 몸이 역겹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자마자 그녀는 그의 친절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며 그의 목숨을 끊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역방향 날을 작동시켜 그녀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기 직전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그를 죽이고 동시에 류는 고양이 요괴의 공격을 간신히 막았고 진은 이것이 그의 동생의 졸업 전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라 위에서 정령이 나타나자
류는 그를 밀쳐내고 지팡이를 사용하여 그의 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요괴는 그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사라졌고 그의 지팡이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진이 그의 동생을 구하려던 순간 류의 지팡이에서 금빛빛이 발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잡는 순간 그는 신성한 지팡이를 악마에게 던졌다. 지팡이가 활성화되며 뿜어져 나온 광채는 전쟁의 신이 고양이는 류가 의식을 잃기 전에 지팡이를 던지는데 성공한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진이 그 순간 나타나 그의 목숨을 위협하며 그에게 금종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다시 한번 종을 울리자 종의 효과가 악마를 강제로 자백하게 만들었고 그 종은 전쟁의 신의 부활을 예언했으며 악마 사냥꾼을 죽여 영혼의 파편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때 공이 저절로 날아가 그의 깊숙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목구멍까지. 그래서 진은 의식을 잃은 동생을 보호하려고 달려갔지만 금빛빛이 폭발했습니다. 동시에 요정들은 마침내 때가 왔음을 깨닫고 인간계로 순간이동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진은 동생이 마귀 사냥꾼이 되고 특별한 무기를 각성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류가 그것을 잡으려 하자 신성한 지팡이는 원래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정들은 그것을 넘겨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폭발 후 진은 내부 출혈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아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그를 밀쳐내며 움직이면 불태워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정이 그들 사이로 순간이동하며 자신들이 그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진의 팔에 치유 마법을 걸자 그 남자는 그들이 전쟁의 신의 철을 되찾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자신을 세로라고 소개했습니다. 옆에 있는 바보 돼지는 주제 오바였습니다. 두 형제 모두 그녀가 아름다워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세로는 신들의 시대에 서천히 종족의 신에게 암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다시 깨어나 부처로 다시 강림하여 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72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마왕이 그들을 노리고 옥천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세상을 파괴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류는 그들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선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형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오바는 그들에게 가짜 지팡이를 주었다며 소리쳤고 류가 왜 가짜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의 손에 금빛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로는 심천철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깨어날 것이라고 밝혔고 그래서 진은 자신의 성격이 가슴만큼이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로는 심천철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만 깨어날 것이라고 밝혔고 그래서 진은 자신의 성격이 가슴만큼이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그녀는 그의 목숨을 중시한다면 그들과 함께 가라고 류에게 명령했고 진은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을지 궁금해했지만 두 요정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두 요정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집을 떠날 준비를 하자 류는 지팡이 안에 있는 나침반을 작동시켜 멀리 있는 계곡을 향하게 했고 세로는 그들의 호버크래프트 운반선을 소환하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테이블 위의 고기를 모두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오바가 그들이 비밀리에 아프리카 아이들이냐고 묻자 진은 그녀처럼 평평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먹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크기와 상관없이 나무는 자란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럼체 때문에 황량한 사막 밖에서 매력적인 여자가 땅에 쓰러졌고 자동조종 장치는 간신히 그녀를 치지 않고 멀리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쟤는 추락 원인을 조사하던 중 그 여자를 발견하고 달려갔고 그녀가 그의 품에 쓰러질 때까지 달렸지만 그녀가 다쳤다는 것을 깨닫고 상처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제오바는 그가 낯선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도마처럼 평평하지 않아서 질투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가 자신을 발견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매력적인 여자는 젠이 자신의 계략에 빠져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진이 아픈 몸을 주물러주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칼에 찔렸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로는 자신을 자이인이라고 소개하며
도망치기 전에 산적들에게 칼에 찔렸다고 밝히고는 아직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야 한다며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칼에 찔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산적들에게 칼에 찔린 후 도망치려다가 그녀는 아직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야 한다며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그들도 같은 동굴에서 파편을 얻으러 가는 길이라며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동굴에서 파편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고 하늘의 무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 하지만 촬영감독 또한 이 천국의 한 장면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날 밤 제니 몽정을 꾸고 있을 때 자이잉은 거미줄을 치려 했습니다. 료를 향해.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녀는 재빨리 실을 숨겼습니다. 밖에서 세로는 샤워 후 따뜻한 몸이 기뻤지만 자이잉에 대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로가 방을 잘못 찾았다고 속이자 자이잉은 자신이 혹시 정신병원에 잘못 들어온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쟤는 자이잉에게 자신의 허리 부러질 듯한 동작들을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죽도록 힘든 동작들을.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고 지는 산적들이 다시 그녀를 납치했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료가 그녀가 자신의 작은 막대기를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주제 오바는 정신을 잃었고 재영이 마침내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납치된 이후 처음으로 여동생을 본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묶은 방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현과의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하오밍에게 막대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를 풀고 떠난 후 마치 중독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코를 가진 못생긴 패배자가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납치된 이후 처음으로 여동생을 보았고 그들이 그녀를 묶은 방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오밍에게 막대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풀고 떠난 후 마치 중독과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코를 가진 못생긴 패배자가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두목은 자기 여동생만 돌려보냈다고 밝혔지만 그녀가 떠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얼굴을 향해 실을 던지려 하자 실은 되돌아와 그의 다리를 묶었고 그를 땅에 끌어내리고 그에게서 지팡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양이 그녀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하려고 주문을 외우는 척하다가 그의 입에 자신의 분비물을 뿜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동생을 데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재현이라는 놈이 쓸모없는 엉덩이로 넘어졌다. 그리고 악마들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자 재영은 그들을 가두기 위해 거미줄을 쳤다. 하지만 하오밍이 그것을 베어버렸고 자매들을 거의 반으로 베어버릴 뻔했습니다. 양은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다리를 잡고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재영은 하오밍의 검을 피하고 양에게 거미줄을 던져 벽에 묶었습니다. 하지만 하오밍이 그녀를 반으로 베려고 하자 그녀는 이 공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막고 이 공연이 엉망이 되는 것을 막고 그의 얼굴에 거미줄을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서 돌을 불러내 그녀의 몸을 으깨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재영이 너무 지쳐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양은 주문을 외우기로 결정했고 성공적으로 킹콩의 장벽 안에 그들을 가두었고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동굴 밖에서 세로가 기기로 완벽한 경로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진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눠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통로를 지나가다가 료는 통로들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챘고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자이잉의 냄새가 아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동굴 중앙에 도착했을 때 자이잉이 붙잡혀 있고 역겨운 두목이 두 여자와 산피를 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료는 화가 나서 자신의 마음속 사람을 지키려 했지만 장벽이 사라지면서 진이 그를 막았습니다. 코로가 그녀의 음모를 어루만지려는 순간 자이잉이 거미줄을 쳐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땅에서 돌을 소환했다. 그러나 자이잉은 여동생을 보호하다 치명상을 입고 죽었다. 그녀가 죽는 것을 본 진은 그를 죽이려 뛰어들었지만 코로가 그의 검을 막아 그를 반대편으로 날려보냈다. 료가 마른 놈의 머리를 치려 할 때 그는 재빨리 피하며 약골이라고 그를 날려버렸다. 약골이라고. 그리고 주자이오바는 동시에 동굴에 구멍을 뚫었다. 자이잉의 꼴사나온 얼굴을 본 주자이오바는 에너지 빔을 발사했다. 그녀를 없애려 했지만 진이 그녀를 보호했고 폭발이 동굴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는 자이잉이 단지 희생자일 뿐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료는 계속 순정파로 남으려 했고 그녀가 다시 폭발을 가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적들이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세로는 그들이 파편 중 하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는 쌓인 호르몬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 아닌지 생각하는 동안 주자이 오바는 그의 말에 화가 나서 그들을 모두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고 자잉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료가 그녀를 돕기로 결정하자 창유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진은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의 머리를 싸움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코로는 자신의 부하들을 소환하기로 결정했고 쓸모없는 패배자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패배자들이. 하지만 그들이 공격하려 날아오르자 세로는 토네이도를 소환하여 그들을 동굴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동굴 밖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는 그의 3인조를 갖겠다고 결심하고 여자들을 바위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바위 속에. 하지만 세로는 바람을 소환하여 그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가 검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자 진이 그의 공격을 막았고 주제 오바가 패배자의 단검을 맞고 코로를 향해 휘둘렀다. 즉시 세로는 천둥을 떨어뜨렸고 장유가 그들을 가두려 할 때 킹콩 장벽을 치자 주제 오바가 그를 하늘로 날려버렸고 세로는 코로에게 천둥을 불러들여 순간적으로 감전시켰다. 코로가 감전되자마자 진은 지안을 데리고 가려 했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리고 그들이 동굴에서 멀어지자 지안은 처음에 훔친 것을 사과하며 료에게 그의 지팡이를 돌려주었다. 동굴 안에서 코로는 세로 앞에 나타나 그를 때리려 했지만 그는 피해 붉은 불꽃을 뿜었지만 코로는 바위로 막았다. 불꽃을 자신에게 되돌리려 했다. 그가 이 유리한 점을 이용하려 할 때 주제 오빠가 구해주러 와서 코로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 바보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로가 물 장벽을 쳤지만 돌이 장벽을 뚫고 그들을 뛰게 만들었다. 멀리 그를 제거하려고 주제 오빠가 공격을 퍼부었지만 코로는 돌을 던져 공격을 폭발시켰다. 하지만 에너지 파편이 그를 강타했지만 그는 돌을 소환해서 자신을 보호한 후 파괴했다. 자신이 거의 무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세로는 번개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물에 번개를 떨어뜨려 순식간에 감전시킨 후 주제 오빠가 충분한 에너지로 그를 날려버렸다. 그의 엉덩이를 이 세계로 보낼 만큼의 에너지로. 그래서 패배자가 죽자 영혼 조각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제 오빠는 그것을 가져간 후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서둘러 나갔다. 동굴 밖에서 젠이 마침내 안전하다고 생각하자 창유가 바위에서 뛰쳐나왔지만 료가 그를 땅에 넘어뜨렸다. 창유가 그를 끝내려고 하자 젠이 그의 공격을 막아 그의 추락을 막았다. 그가 유령 촉수를 드러내자 그들은 다시 한번 격돌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를 베어버리고 뛰어내려 거의 제거했다. 촉수들. 젠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료는 그 추한 놈을 제압하려 했지만 그 놈이 료의 팔꿈치를 쳤고 젠을 결계 안에 가두고 나서 쓸모없는 바보라고 걷어차 버렸습니다. 형을 돕기 위해 필사적인 젠은 결계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창유는 그 검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싱은 거미줄을 쳤지만 젠이 그것을 끊어버렸고 싱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창유는 젠에게 석화 마법을 걸어 그의 몸이 돌로 변하자 젠은 그들이 모두 죽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료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쓸모없는 운으로는 아마 또 다른 장벽에 갇힐 테니까요. 하지만 료는 형 없이는 떠날 수 없었고 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도 소용없었고 결국 창유가 그를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료는 자신이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약한 루저라는 걸 깨달았고 영원히 비참한 쓸모없는 루저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젠장.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작은 지팡이가 일어서기 시작했고 그들이 금빛 빛을 보자 젠이 료에게 쇠를 만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금빛 에너지가 지팡이로 변했어요. 즉시 장벽을 내리쳤고 부수는 데 성공했지만 산산이 부서지면서 료는 땅에 쓰러졌고 돌처럼 굳었던 살갗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창유가 료를 발로 차버리고 지팡이를 잡았지만 순식간에 지팡이는 막대기로 변했고 료는 형이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료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걸 본 젠은 화가 나서 창유의 손을 순식간에 베었어요. 젠이 공격하자 그는 유령 촉수를 사용하려 했지만 젠이 그것을 베어버렸고
그의 방어막을 무너뜨렸다. 그 순간 창유는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중대기를 날려 그의 모든 힘을 빼앗았다. 자신의 패배를 깨달은 그는 자신의 상사가 자신을 찾고 있으며 그녀는 자신이 잡힐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폭로하기로 했다. 바로 그때 그는 작은 종소리와 그 소리가 그를 꿰뚫는 소리를 들었다. 패배자가 죽자 두 번째 조각이 그의 몸에서 나왔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세로는 자이인이 불멸자의 마법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혔고 류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책임을 느껴 달아나기 시작했다. 밖에서 그가 떠난 후 세로는 자이인에게 여동생의 원령을 치유하고 새로운 몸에 들어가게 해줄 구루를 찾을 때까지 봉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동생을 잃을까 두려워한 자이인은 동의했고 세로는 그녀에게 주문을 걸었고 그녀의 몸은 구슬로 변해 자이인의 반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자이인은 자신의 주변에서 여동생의 영혼을 감지했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밖에서 류는 진에게 그가 쓸모없는 약골이며 심지어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그가 고대 지팡이를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할 수 없으니 하지만 진은 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고 그의 지팡이를 돌려주었다. 차 안에서 파편들이 류의 작은 지팡이 속으로 들어가자 세로는 그것이 파편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했고 주효반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자이는 더 할 일이 없다며 그룹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했고 진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진은 앞으로도 계속 무가치한 처녀 신봉사로 남을 의향이 있었다. 영원히. 다음 날 도시에 도착하자 진은 료가 지팡이의 마법적인 무게 때문에 몹시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지구를 찾을지 궁금해했다. 영혼의 약을 만들어 유명한 영혼 치유사 세이지. 그때 여름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자이인이 나타났고 저는 다른 쓸모없는 놈들처럼 자기 형을 잊었다. 옷가게에 도착하자 저는 료가 여기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궁금해했지만 주샤오바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가게 안에서 역겨운 뚱보가 그들을 맞이하며 주샤오바에게 남자아이 옷은 팔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눈을 뜨라고 소리쳤다. 빌어먹을.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자이인을 알아본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비키니를 권하며 그녀의 아름다운 엄청난 가슴을 칭찬했다. 하지만 주소보가 그를 아주 두들겨 팼기에 정신을 차리자. 천개가 봉인된 이후로 하계가 혼란에 빠졌고 수년 동안 신선이 가게에 온 적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장난감을 꺼내자 가게는 약국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 궁금해하자 주소보는 선두콩을 요구했고 그가 병에서 꺼내자 그녀는 그것을 낚아채서 류의 입에 털어넣었고 불쌍한 아이는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소보는 대형 용광로가 열려있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그것이 도시를 지옥불처럼 뜨겁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현인은 그들에게 100년도 더 전에 거대한 운석이 도시에 떨어졌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옛 공장 용광로에 추락했고요. 그 이후로 도시는 매일 여름이고 운석은 새로운 용광로가 되어 도시에 계속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로가 왜 시키려고 하지 않는지 묻자 그 남자는 그 영역이 이제 도시의 지배자이자 마족 두목인 악마 구름의 손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악마의 무리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세로는 류에게 그의 지팡이로 신호를 보내라고 했고 그는 지팡이를 돌리기 시작하여 가게 전체에 에너지 파동을 보냈습니다. 세로는 운석이 깨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다른 파편이 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류의 막대기가 떨어졌고 목걸이에서 부러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걸이에서 부러졌습니다. 주효바가 운석으로 향하자 진은 그들을 돕겠다고 제안했고 그동안 신에게 류를 보호하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영역 안에 도착했고 건물이 경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효바가 몰래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진은 벽에 구멍을 냈고 100명이 넘는 경비들이 입구로 달려왔습니다. 한편 가게에서 류는 계속 아팠지만 그의 정신세계 안에서는 전쟁의 신이 악마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악마왕이 그를 찔렀습니다. 그의 몸이 조각나며 류 앞에 나타났다. 류가 하나를 집으려 하자 코로의 영혼이 나타나 그 악마의 기운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무가치한 패배자에서 가장 강력한 마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창유가 나타나 자신은 이미 패배자라서 잃을 것이 없으며 결국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고 쓸모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하지만 료는 악마의 힘이 필요 없다고 말했고 그 순간 그의 지팡이가 금빛으로 빛나며 엄청난 기운이 그 아래 땅을 파괴했다. 땅을 갈라놓았다. 그가 전쟁의 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그 목소리는 그의 원초적인 정신이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료가 의식을 되찾자 그는 싱의 멜론이 왜 자신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짝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다. 막대기가 그의 주머니에서 떨어지자 싱은 그것을 낚아채서 재빨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다시 훔쳐갈까봐 료는 그녀를 감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돌아와서 그것을 목걸이처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이번에는 실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샤오바는 경비원의 이빨을 날려버렸지만 나머지 반면에 주샤오바는 경비원의 이빨을 부러뜨렸지만 나머지들은 그들이 동시에 공격을 시도했을 때 젠이 모두 베어버렸다. 라운지에 도착하자 진은 한 소녀가 모든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여신인가 궁금해했습니다. 모든 초상화에 그려져 있었고 그녀가 여신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한 남자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고 진은 그가 아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없애려 필사적으로 진은 검을 휘둘렀지만 그의 손가락에서 불꽃이 튀어나와 진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군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의 주위로 불길이 타올랐고 그는 그들의 고기 맛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편 중 하나가 자신의 안에 있다고 밝히고 그것을 계속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영원히 그를 제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진은 검으로 날아올랐지만 그의 방벽조차 뚫지 못했다. 바로 그때 아군이 그에게 불꽃을 던졌지만 그는 검으로 막아냈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다행히 세로가 산들바람으로 그를 구했고 진이 이미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계획을 알아챈 세로는 아군에게 운석이 아직 깨어있고 시키지 않으면 도시를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아군은 자신이 더 나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마법인 화염과 금제 마술을 발동시켜 세로는 그가 정말로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모든 요정 종족의 고향인 불멸궁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자신의 도시를 파괴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불렀다. 그 말을 들은 주제오바는 분노하여 그에게 맹렬히 공격했지만 불타는 밧줄이 그녀에게 날아왔다. 그것을 막아냈지만 불꽃은 되돌아왔고 그녀는 천상의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간신히 피했다. 그녀가 그것을 막아냈지만 불꽃은 되돌아왔고 그녀는 천상의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간신히 뛰어 피했다. 그녀가 천상의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무기를 감싸 순식간에 달구었다. 무기를 꼭 잡으려고 필사적이었다. 세로에게 진정시키라고 말했지만 세로가 물을 감아 휘두르자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물조차도 불길을 잠재울 수 없었다. 팔 전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주자이 오바는 마지막 순간에 뛰쳐나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젠이 의식을 회복하자 그는 다시 한번 아군을 상대하기로 결심하고 주자이 오바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젠은 다시 한번 아군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주자이 오바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녀를 막으려는 아군은 불덩이를 날렸지만 젠은 자신의 검으로 그것을 베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녀를 막으려 아군이 불덩이를 날렸지만 젠은 검으로 그것을 베어버리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녀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세로가 그녀를 따라갔지만 그녀는 그가 어떻게든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다. 살아남아야 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용광로가 폭발하는 것을 알아챘을 때 용암이 도시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료는 자신의 형이 결국 망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건물 안에서 악의 구름은 젠에게 불덩이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기 속으로 검을 던지자 뒤에서 잡아채더니 그를 향해 휘둘러 그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밧줄이 그의 발목을 감쌌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은 포기하지 않고 검을 휘두르며 그를 조각조각 배려했다. 하지만 아군은 그를 벽으로 날려버리고 너무 약하고 자신과 싸울 가망조차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를 이 세계로 보내려는 듯 불꽃을 뿜어 그를 태우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 앞에 물의 방패가 나타나 불길을 막았다. 하지만 방패가 녹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로의 목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그들은 정말로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로는 연막을 쳐서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아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채고 세로의 피를 챙겼다. 그가 주문을 외자 상징이 나타나고 운석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운석을 향해 불꽃이 치솟았고 주제 오바는 어떻게 그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타는 불덩이들이 도시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불멸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대피소로 달려갔고 류는 자신의 형이 이미 구워진 고기가 되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그가 분명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류를 폭발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곧 구워진 고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자영은 대피소를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기 시작하자 류는 머리 없는 바보처럼 다시 달려왔지만 곧 놀란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지기 전에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불멸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제니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 의식을 잃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피소 안에서 세로는 악의 구름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산업용 용광로를 제어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지구의 현인은 아마도 핵을 통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핵을 통해서였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들 중 한 명이 몰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영만이 핵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도시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동의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환풍구 안으로 몰래 들어가기 시작했다. 맙서사 그녀는 매력적인 비서를 훔쳐보는 두 명의 변태를 발견했다. 그들이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녀는 거미줄을 쳐 환풍구 나사를 풀고 한 명을 기절시켰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목을 졸랐다. 다른 방에서 자영은 비서의 거울을 깨고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며 코어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물었다. 비서는 비밀 방해 키카드가 자신의 등 깊숙한 곳에 있다고 말했지만 자영은 그녀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고 그녀의 팔을 잡아채 옆구리를 때렸다. 자영은 그녀의 엉터리 거짓말을 믿고 팔을 잡아 꺾어 옆구리를 때렸다. 갈비뼈를 넥타이로 제압하려 하고 발로 거의 지디길 뻔했죠. 자영이는 다리를 찢고 세상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한 손으로 설명하기 정말 힘드네요. 젠장 정말 힘들다고요. 편집도 편집하기 정말 힘들어요. 거미줄을 싸서 비서를 벽에 가두자 그녀는 가방을 뒤졌지만 카드키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백을 얻고자 자영이는 거미줄로 그녀를 둘러쌌고 모든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플롯 전개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쉘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자네가 위에서 하지만 아군은 계속 불덩이를 던졌고 세이로는 그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주제 오바는 자신의 무기를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이로는 류에게 자영이 핵심을 찾을 때까지 아군을 지연시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을 비서가 절정에 달한 후 그녀는 비밀방의 비밀번호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이는 그녀가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 버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밀방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안으로 한 발짝 내딛자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었고 터미네이터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침입자로 인식했지만 그녀는 즉시 뛰쳐나갔습니다. 도시에서 아군이 요정들을 찾기 시작하자 주제 오바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주자이 오바가 하늘로 막아냈다. 주자 오바가 자신이 복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더 악화되자 류는 그의 공격을 멈추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의 도시가 이미 거의 폐허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파괴되었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그 순간 악의 구름은 모든 파괴를 목격하고 바로 궁전을 파괴하려던 마왕의 화염 운석을 막아냈습니다. 궁전을 운석은 들판에 부딪힌 후 방향을 바꿔 하계로 떨어져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의 아내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계로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고 그의 아내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군의 복수심이었고 그것이 완벽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더욱 커지자 그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약한 마법에도 그의 힘이 소모되자 그는 아군에게 자신이 증오하는 요정족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에게 자신이 증오하는 요정족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모두 죽인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이내 그는 제어력을 잃고 거대한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더욱 커져서 그는 곧 제어력을 잃고 거대한 짐승으로 변했어요. 거대한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미 만나는 모든 불멸자들을 죽이겠다고 맹세했고 너무 많은 말을 한다며 료를 날려버렸습니다. 말이 많다고 료를 날려버렸어요. 한편 싱은 터미네이터를 죽이는데 성공했지만 핵심을 회수하려고 거미줄을 던지자 그것은 얼기 시작했고 하지만 괴물이 그들을 모두 없애려 하자 그는 핵심에서 온 신호를 감지했고 그들의 계획이 그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지만 그는 그 순간 핵심을 가져갔다. 바로 그때 하지만 짐승 인간은 그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자신의 핵심을 되찾고자 악마 구름은 그에게 불꽃을 뿜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피하며 그에게 날아들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바로 그때 짐승 인간은 슈퍼볼로 변신했고 악마 구름은 자신이 완전히 망했다 다 빠질 뻔했다. 그래서 슈퍼볼은 그가 착지하기도 전에 그를 끝장냈고 그를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미 이 세계로 그가 도시를 향해 떨어지는 운석을 발견하자 이것이 종말을 목격할 그에게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하는 것을 깨닫자 그는 지팡이를 빼앗았고 거의 료를 반으로 베어버릴 뻔했지만 싱이 그를 구했습니다. 짐승인간은 지팡이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절단하여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도시를 파괴하려는 순간 악의 구름은 핵심을 파괴하면 운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료는 즉시 지팡이를 잡아 부수며 거대한 얼음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 하늘까지 닿았고 운석을 얼려 결국 눈송이로 폭발시켰다. 하지만 료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다. 며칠 후 그들은 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신성한 강에 도착했고 세로는 료에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제니 강물에 몸을 담그자 료는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지켜보며 이 섬이 분명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절벽 위에 수수께끼 같은 남자를 발견했고 젠은 그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가 누구였는지. 하지만 그가 해변에 도착하자 료는 그에게 자신의 일에 신경 쓰고 그 남자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바보는 듣지 않았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쓸모없는 바보는 듣지 않았고 그 남자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그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중검을 발견하자 고스트라 불리는 그 남자는 100년도 더 전에 자신을 무찌른 전설적인 악마 사냥꾼과의 싸움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영원한 상처를 남기고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젠은 그에게 자신이 그의 엉덩이를 차버린 악마 사냥꾼이 아니라고 그 칼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마 사냥꾼이 아니라 그 칼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트는 자신이 그 칼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나약하고 역겨운 패배자는 평범한 무기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젠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칼을 뽑아들며 고스트를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최대 라이벌이라고 말이죠. 결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료는 화해를 제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결투 없이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제 오빠와 세로가 도착하자 료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오빠는 평화를 위해 그 남자에게 떠나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칼을 휘둘러 폭발을 일으켰고 주제 오빠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주제 오빠는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충격으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는 결투 없이는 떠나지 않겠다며 그들이 도망치려 한다면 사냥하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싱은 진이 부상당했고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진이 부상당했으니 결투는 명예롭지 못하다고 말했고 고스트는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는 그녀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즉시 그는 땅을 찔러서 마법 신호를 퍼뜨렸다. 섬에서 그들의 전투가 일출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떠나기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차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때 눈치채지 못하게 도망칠 수 있었어요. 라이오는 고스트가 누구인지 궁금했고 싱은 그에게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야기. 100년도 더 전, 고스트는 신족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마족으로부터 신성한 강철을 훔쳐 자신의 영혼을 주입하여 무기와 하나가 되었다.
마왕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정예 부대를 보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한 군인들입니다. 하지만 고스트가 그들을 모두 처치했고 심지어 마왕까지 죽였습니다. 주자이는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겐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는 하지만 진은 여전히 쓸모없는 바보였고 그에게 승리하기 위해선 겁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검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 검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들을. 하지만 주자이는 그의 말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로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순간이동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법으로는 모든 사람을 순간이동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고스트는 이미 그 지역 전체를 스캔했고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쉽게 알아챌 것입니다. 그들의 사라짐을. 승리를 확신한 진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고 진짜 남자는 결코 싸움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류는 그를 설득하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달려나갔습니다. 가슴 아파하며 그날 밤 진이 강물에 몸을 담그자 싱은 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음모를 꾸미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류가 그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그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투에서 살아남으라고. 그래서 아침이 되자 진이 결투 준비를 마치자 세로는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싸움에서 속도의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고 싸움에서 속도의 이점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류에게 도전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라고, 그것이 악마 사냥꾼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도전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그것이 악마 사냥꾼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돌진하며 그는 검을 휘둘렀지만 고스트는 그의 공격을 막고 다른 검을 쳐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올라 피했습니다. 순식간에 진은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그의 검을 막고 그를 바위에 내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은 날아갔지만 고스트는 그를 다시 한번 내던지고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싱의 웹 아머에 의해 구해졌다. 순식간에 고스트가 아머를 거의 뚫을 뻔했지만 그는 모래 속으로 몸을 던져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다. 그래서 고스트는 검으로 찌르기 시작했고 그 속도는 마치 100개의 검이 한꺼번에 휘둘러지는 것 같았고 진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 그는 아버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의 막대기를 피하려고 애썼고 아버지는 그가 왜 반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가 돌격하려 하자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때리며 너무 약하다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진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고스트를 유인하려 했다.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어요. 그가 거의 따라잡으려 할 때 진은 막대기를 던졌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쳐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진은 원히 자신의 계략에 걸려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다시. 하지만 그는 그것을 나무에 차서 배를 쳤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다시 겨룰 때 진은 원을 나무에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거의 치려 할 때 진은 막대기를 그에게 겨누며 자신은 결코 계략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바로 그때 그는 모래를 뿌리며 그 계략으로 귀신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격을 막고 뒤로 뛰어올랐습니다. 진이 그를 쫓자 그들의 충돌에서 빛이 튀었고 그는 진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류는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은 고스트의 검을 막아내 그의 팔에 잡았고 자신이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을 들어올려 그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고스트가 단지 베인 상처만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를 끝장내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겁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지해지기로 결심하고 진을 날려버렸고 어두운 기운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의 검. 그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전설적인 검술 실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하고 고스트는 진에게 어둠의 배기를 날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겨우 견뎌냈고 그들은 그의 갑옷이 금이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고스트가 갑옷의 약점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했다. 고스트가 그에게 달려들자 그는 또 다른 배기를 날려 갑옷을 약화시키고 계속해서 어둠의 기운을 퍼부으며 진을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트는 그의 갑옷을 계속해서 공격하여 결국 산산조각 냈다.
다행히 진은 그의 검을 간신히 막았다. 하지만 고스트는 그에게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진은 그 말을 듣자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숲속에 나타난 한 부상당한 남자가 마을에 괴물이 있다고 경고했던 때였습니다. 마을에 용감한 전사가 되기로 결심한 진은 낡은 이중검을 들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괴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곰이 아이를 이 세계로 보내려는 순간 진은 검을 들고 날아왔지만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진은 포기하지 않았고 곰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곰이 그에게 덤벼들자 그는 공격을 겨우 피했습니다. 피가 검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자 어둠의 기운이 그것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며 그것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 그가 그것을 끝내려 날아오르자 원이 그를 밀쳐내고 곰에게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원은 그에게 검의 피의 제물을 바르면 내부의 악마가 깨어나지만 그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는 진은 귀신과 싸웠지만 즉시 물러났다. 순간적으로 그는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류를 지키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류를 보호하기 위해 귀신이 그를 향해 칼을 휘두르자 그는 에너지를 베었지만 귀신은 그를 내던지는 또 다른 공격을 퍼부었다. 내리쳐서 고스트는 자신이 전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자신을 구할 수도 없으면서 동생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생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여전히 자신이 그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자신의 목숨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진은 검을 휘둘렀고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피가 온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두운 불꽃 같은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싱은 그가 왜 자신을 베었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류는 그가 피의 의식을 치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의 의식을 행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마침내 경쟁자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진은 그를 바위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더욱 흥분시켰고 마침내 자신이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모래밭에서 싸우는 동안 세라는 여자아이들에게 진이 분명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자이오바는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스트는 진을 쓸모없는 더러운 약골이라고 부르며 그를 멀리 밀쳐내고 매우 높이 뛰어올라 땅을 갈라놓고 심지어 바위까지 분리시켰다. 그의 모든 힘을 풀어놓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고스트는 그에게 남자답게 싸우라고 말했다. 그는 100년 전 최강의 악마와 싸웠던 것을 기억했다. 사냥꾼은 괴천에게 다가가 그를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괴천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다시 바위 위로 뛰어올라 싸움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고스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투는 적자생존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괴천은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전쟁을 결코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고스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다시 그를 공격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격돌하기 시작했지만 고스트가 뒤로 물러서자 그는 배기를 날려 결국 그의 얼굴을 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천은 싸움이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계속 말했다. 그러나 유령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특별한 방어책을 공개했다. 마법으로 순식간에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지는 고스트에게 돌진했지만 그는 그를 물속으로 내던졌고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기운이 그를 끌어올리며 그의 정신을 지배했고 그는 이번에는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그를 끝장내려 달려들자 고스트는 뛰어올랐지만 그는 고스트를 따라가 그를 땅으로 내리쳤습니다. 고스트가 모래 위에 착지하자 진은 그를 땅에 꽂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자신이 개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이 친구들에게 다가가자 주효바는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눈을 마주치자 그는 칼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료가 그의 공격을 막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칼을 들고 땅을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쉽게 죽을 수 있었음을 깨닫고 주효바는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자리에 악마만 보았습니다. 즉시 그는 진에게 달려들어 칼로 베었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가 다시 공격하기 전에 세로가 그를 바위에 날려버리고 얼음을 뿌렸다. 그를 진정시키려는 희망으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료는 그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쓸모없는 낙오자라고 밀쳐냈고 진은 모두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즉시 얼음을 부쉈지만 먼지가 그의 길을 막았다. 그리고 알아채기도 전에 검이 그의 팔을 꿰뚫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고스트가 구원자임을 깨닫자 그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 그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서자 그는 앞에 있는 검들을 보았다. 그리고 계속 싸우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검을 잡자 대신 개천의 기억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전 전쟁 중에 개천은 원과 함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아랫세상을 보호하고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이내 괴물들이 나타나 생존자들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하지만 개천은 그들을 모두 처치했지만 그래도 마을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원에게 저승과 화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옥과. 하지만 그가 도착하자 악마들은 모두 죽어 있었고 귀신, 그와의 싸움을 결심했어. 몇 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고 심지어 아기 료를 데리고 돌아왔지? 그래서 원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을 때 개천은 료가 전쟁을 끝낼 그들의 희망이라고 말했고 어떻게든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진이 마침내 의식을 되찾자 귀신은 그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결심하고 검을 거두었어. 그의 목숨을. 하지만 쓸모없는 바보는 죽고 싶어 했고 다시 그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귀신은 개천이 그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자신도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어. 자신의 것이라며 다음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진이 엿먹으라고 말하려는 순간 고스트가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다시 한번 그를 살려주며 진정한 남자가 된 후에 다시 한번 싸우자고 말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진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졌지만 그의 상처는 즉시 치유되었고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를 기뻐했다. 류는 그에게 달려가 못생긴 쓸모없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자 진은 배고프다고 말했고 세로는 차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날 저녁 그들이 강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진은 류에게 자신이 선택받아 그가 매우 특별했기에 고대 지팡이를 주었고 그 힘을 완전히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영혼의 파편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힘을 완전히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영혼의 파편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차 안에서 진이 쌍거만의 힘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하자 주제 오빠가 나타나 먼저승의 도시 핑쿤이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승의 도시 핑쿤이 그들에게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이 자신의 무능한 모습에 화가 나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엉덩이를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역겨운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역겨운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로가 도착하자 그는 핑쿤이 저승의 유일한 신들의 도시이며 그곳에서 분명 해결책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분명 해결책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향해 운전하기 시작하자 류는 자신의 작은 막대기가 다른 영혼 조각의 신호를 찾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세로는 그것이 도시 안에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핑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도시가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보안 장치에 의해 스캔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왕자가 며칠 안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주사위 오바는 그 소식에 화가 났고 그들은 그녀가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료는 왕을 만나기를 바랐고 그들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많은 기사들이 도착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궁궐로 초대하며 왕자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들이 배고픈 버려진 아이들처럼 먹기 시작하자 티에니 왕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 자신의 도시에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세로가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그는 왕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티에니는 결혼식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이 신부가 누구인지 묻자 티에니는 주제 오빠가 자신의 신부라고 말하며 그들이 어릴 적부터 항상 자신의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에 그녀의 신체 스캔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스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그녀가 그의 도시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 결혼 발표를 재촉했고 티에니는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주자이 오빠가 자신을 괴롭히게 할 뚱뚱한 놈들을 부추겨서 자신을 구하고 용돈을 빼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고 고백하자 티에니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하늘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여전히 쓸모없는 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자기랑 같은 바보를 찾으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로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영혼 조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왕자가 떠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알아채고 나머지 일행은 도시를 정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를 정찰할 작정이었습니다. 궁 밖에서 류의 금속 막대가 신호를 감지하자 세로는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영혼 조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도시 안에서 신이 한 도둑이 여자의 목걸이를 훔치는 것을 보자 진은 그것이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를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웅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도둑은 그를 날려버리고 군중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 여자는 기사들에게 그가 사실은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알기 전에 그 여자는 기사들에게 그가 사실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가 훔친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즉시 체포했고 그를 도시에서 쫓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싱은 그들이 왕자의 결혼식에 초대된 특별 손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싱과 진이 불법 이민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한편 류와 진은 도시 전체를 뒤지며 파편의 신호가 회전하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동시에 류와 진은 도시 전체를 뒤지며 파편의 신호가 회전하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세로는 여기에 파편이 있는지조차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호가 도시 밖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들은 숲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밖에 도착하자 신호가 사라졌고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방송 시스템에서 도시가 결혼식 때문에 봉쇄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장벽이 류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세로가 장벽을 두드리자 장벽이 그를 밀쳐냈고 그는 그 장벽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도시가 갑자기 봉쇄된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하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노인이 도시 주민임을 알게 된 류는 경비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들이 단칼에 거절하자 세로는 분명히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류는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고 장벽에 갈고리를 던졌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로는 마법 장벽을 발판 삼아 올라가려고 했지만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무너져서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은 지하에 있는 또 다른 통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도시 밖에 비밀 통로가 건설되었고 그들을 그 장소로 안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류는 입구를 열어 비밀 통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터널에 들어가자 류는 그곳이 분명히 도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벽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 장벽이 자신의 일족이 만든 것임을 깨달은 세로는 오늘 시험해 보기로 하고 성공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있는 상형 문자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면 장벽을 부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못에 손가락을 베었고 피 때문에 장벽이 서서히 사라지다. 그때 노인이 안으로 들어가자 류는 그를 따라 들어가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터널 끝에 도착했고 세로는 아마도 거리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노인이 먼저 나가기 시작했고 류와 세로가 밖으로 나오자 그곳이 사실 술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연자 행세를 하기 위해 세로는 류에게 마법을 걸어 몇 번 공중제비를 돌게 한 후 공연을 마쳤다. 하지만 노인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을 때 기사 한 명이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했고 세로는 그들이 스크린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리 속에 숨는 데 성공하자 피해 시스템이 그들이 불법 이민자라고 선포하고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무리 속에서 그들을 알아챘고 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무리 속에서 그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달아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화면 가득히 나오는 것을 깨닫자 류는 왜 노인이 발각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고 진은 아마 처음부터 함정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한 것을 보고 류는 왜 노인이 눈에 띄지 않았는지 궁금해했고 진은 처음부터 함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샤오바는 이미 결혼식 준비를 마치고 왕자와 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노는 것이 지겨워져서 그의 발을 밟았고 하지만 혼자서 계속 놀다 지쳐서 그의 발을 밟고는
그가 왜 자신과 결혼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엔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신을 괴롭히도록 사주했던 사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조금씩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계획이었고 그녀를 자신의 영웅으로 만들어 그녀를 유혹하여 결혼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속이 메스꺼워 그에게 결코 그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영혼의 파편을 찾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티엔이는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그녀를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이처럼 껴안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사진 기자가 그들의 완벽한 사진을 찍었고 도시 전체가 그들이 멋진 커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류는 이 광경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서로는 천유가 분명 원인임을 깨달았다. 궁궐 안에서 주소가가 남자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명령하는 동안 천유는 영혼의 파편으로 그녀의 정신을 지배하며 자신은 그녀를 아무에게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도시에서는 결혼식이 본관에서 거행될 것이라는 방송이 나오자 싱은 어떻게 안으로 잠입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진은 침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이 그의 얼굴만큼이나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못생긴 두 바보 옆에 앉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도시에 갇혔다고 밝히며 그들에게 자신의 거미줄을 쳤다. 초대장 봉투를 찾아 진의 밧줄과 연결했습니다. 절망한 놈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진과 싱은 궁궐로 향하며 그들의 입장이 확실해짐을 깨달았습니다. 데레당으로의 입장이 한편 붙잡힌 료와 세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료는 필사적으로 자유를 되찾으려 했고 그들이 왕의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라는 그들이 결혼식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기사들은 그들의 장치를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실제로 주요바와 함께 도시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한 기사는 그것을 왕자. 하지만 감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그들이 몰래 도시로 돌아온 이유를 따졌다. 도시로. 류는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티엔유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영혼의 파편을 드러내며 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를 막으려는 결심으로 류는 지팡이를 소환하여 그에게 뛰어들었지만 티엔유는 사라졌다가 그를 쓰레기처럼 차버렸다. 세라는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피하며 주먹으로 그의 배를 강타했다. 세라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하자 그는 피하고 그의 배에 주먹을 날렸다. 배에. 순식간에 그는 조각을 불러내 자신의 정신을 지배한 후 료를 마법의 밧줄로 묶었다. 마법의 밧줄로. 하지만 그의 정신을 지배하려던 순간 그는 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그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그 순간 료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겨우 물러서자 그는 자신의 영혼 조각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료가 과연 누구인지 의문을 품었다. 즉시 세로는 싸움을 막기로 결정하고 티엔유가 떠날 수 있게 했다. 그가 알아채기도 전에 세로는 그의 배를 강하게 때렸고 그 자리에서 그를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잠깐 사이였지만 그는 간신히 구르며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으로 수갑을 부수고 료에게 불꽃을 쏘기 시작했지만 료는 모두 피하고 그를 쓰러뜨려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료는 탈출을 결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재회하는 방법을. 그때 그는 진과 싱이 여기서 자신을 결코 찾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고 혼자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두려워 다시 쉽게 잡힐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는 왜 아직도 너무 약한지 고민하며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영혼.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그는 자신이 그의 수호자이며 그의 진정한 힘을 억누르고 있다고 그리고 심천철은 그를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료에게는 말이 되지 않았기에 그는 지팡이를 소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그는 지팡이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그 영혼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휘두르자 그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다시 잡았고 곧 이 모든 것이 환상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습니다. 세로가 저주를 받아 곧 폭발할 거라고. 저주받아서 곧 폭발할 거라고. 바보 경비병이 그의 거짓말을 믿고 감방 문을 열었지만 료는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기회를 포착하여 지하 감옥을 나가려 했지만 길을 잃었고 특별 감방에 갇힌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충운 황제이며 이 도시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료는 그가 왜 감방에 갇혀 있는지 궁금해했고 충운은 그의 쓸모없고 역겨운 아들이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을 가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충운은 자신의 지팡이를 발견하고 그것이 심천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료는 그걸 눈치챘다는 사실에 자신이 진정한 지배자임을 깨달았다. 자물쇠를 열자 쇠사슬이 풀리며 그들이 도시로 온 이유가 드러났다. 황제가 마침내 자유로워지자 그는 도시를 되찾는 데 동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궁전에 도착했지만 료가 몰래 들어가려 하자 경비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체포하려 했다. 바로 그때 다른 경비병이 주문을 발견하고 둘 다 체포하려 했다. 그 순간 연기 구름이 그들을 에워쌌고 진과 싱은 그들을 기절시켰다. 하지만 그를 보자 료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울기 시작했다. 쓸모없는 패배자. 그 후 그는 그들을 황제에게 소개했고 세로가 황태자에게 세뇌당했다고 밝혔다. 싱이 아마 주자오바에게도 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깨달았을 때 충운은 그것이 영혼 조각의 힘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진은 황제를 향해 칼을 겨누며 자신의 칼을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가 그것들이 쿠이탄의 유명한 쌍검이라고 밝히자 진은 자신이 그들이 찾던 사람임을 깨닫고 서둘러 변장할 것을 찾으러 갔다. 변장을. 그래서 왕자에게 도전할 준비를 마친 그들은 데레당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레당 안에서 그들은 군중 속에 섞이려 했고 왕자의 못생긴 삼촌은 그들을 결혼식에 환영했습니다. 진이 천우가 도착하면 서로를 구출하라고 싱에게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로가 이미 신부 가족으로 변장하여 데레당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싱이 황제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자 그는 천우가 마법으로 기사들을 조종하고 있으며 일단 발각되면 즉시 공격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천우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며 진은 반드시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황제임을 드러내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것이다. 왕국을. 그 순간 왕자는 좀비 신부와 함께 도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맹세를 나누기 시작하자 진은 그들의 결합을 방해하기로 결심하고 천우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모두들 그가 신부를 노리고 왔다고 생각했기에 삼촌은 제대로 된 결전을 위해 경기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경기장에서 진과 천우가 맞서자 군중은 왕자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왕자를. 하지만 충우는 이것이 주소바와 함께 도망칠 기회라고 생각했다. 전투 준비를 마친 진은 왕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왕자는 검으로 막았고 싱은 세로에게 몰래 도망쳤다.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그를 제정신으로 돌리려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의 정신을 돌리려고. 하지만 천우는 그녀를 알아챘고 그들이 자신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딱소리와 함께 세로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고 그녀 위에 넘어졌다. 하지만 그가 바닥을 쳤을 때 그녀는 두려워져 그를 발로 차버렸다. 동시에 진과 천우는 계속 싸웠고 그녀는 어떻게 그가 원격으로 세로를 조종하는지 궁금해했다. 천우가 그녀가 떠났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진은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에게 말했다. 진지했지만 마치 눈먼 아이처럼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우는 자신의 빅룡창을 드러내기로 결심했고 사람들은 그가 진을 갈갈이 찢어놓을 거라고 생각했죠. 순식간에 천우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 그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에게 찌르자 그의 팔에 상처가 생겼고 료는 주제 오바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이 세상에 몰입해 있었고 료는 얼음이 진의 팔에 퍼져나가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의 형제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황제가 스스로 드러낼 것을 제안했지만 황제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까봐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서 말이죠. 진이 덤벼들자 천우는 그의 배기를 피하며 그를 바닥에 꽂을 뻔했습니다. 땅에. 그럼에도 진은 항복하지 않고 다시 달려들어 천우의 창을 막았지만 곧 발길질을 맞고 날아갔습니다. 천우는 그에게 상위 차원의 봉인을 깨는 건 불가능하다며 나머지 영혼 조각들은 무시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그가 사실은 약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화가 난 그는 힘을 되찾고 천우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정신없이 천우 위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천우는 다시 반격하여 그를 찌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쪽으로 뛰어넘자 그를 치는데 성공했고 그의 토마토 소스를 쏟았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엔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다른 에너지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웠고 주변의 땅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티엔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젠이 그를 따라갔고 그들이 무기를 부딪히자 그들의 충돌에서 나온 바람이 삼촌을 날려버렸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류는 티엔이가 사기꾼이며 황제를 가두어 자신이 그의 자리를 훔치려 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말이죠. 그러자 기사들은 황제를 알아보고 그가 왜 사라졌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추문이 그들 앞에 나타나 천우가 자신을 가두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면서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병사들은 즉시 그를 에워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들을 설득하려던 천우는 추문이 악마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귀신에게 말이죠. 하지만 모두들 그가 역겨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체포하려는 순간 천우는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 땅에 얼음을 쏘아붙였습니다. 경비병들과 함께 얼어붙게 만들면서요. 경기장 전체를. 하지만 그런 힘에도 불구하고 진은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우는 그가 단지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알아채기도 전에 진은 그의 허벅지를 베었지만 그는 진의 등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도시가 걱정되어서 천우는 황제가 죽여야 할 괴물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은 다시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부딪히자 천우는 료가 악마에게 속았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에게. 그리고 그 순간 추문이 나타났고 그의 안에서 영혼이 솟아올라 변신했습니다. 진의 아버지를 죽인 악마 사미레에게로. 그녀는 자신이 약해진 적이 없었고 그저 계략에 빠뜨리기 위해 가짜로 약한 척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의 계략에 빠지도록 추문이 처음에 천우에게 자신을 감옥에 가두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천우에게 사미레가 언제든지 자신의 몸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천우는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가두는 것에 동의했고 아버지가 죽으면 사미레도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천우는 이것이 그녀를 죽일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즉시 진은 복수심에 불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티엔이는 속도를 늦췄고 진은 곧바로 날아가 그녀를 100만 조각으로 갈갈이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료가 눈앞에 나타났고 그는 간신히 제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지팡이를 소환하도록 강요했고 그는 진을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티엔이는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그녀는 사라지며 그들의 진정한 상대가 이제 막 도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작은 종을 울렸고 노인이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료가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하자 사미레는 다시 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수라라는 괴물 악마로 변신하여 강력한 포효와 함께 착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날려버렸지만 겨우 착지하자 그는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 역겨운 숨결을 뿜으며 포효했고 그들이 만만치 않은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든 상대가 될 거라고요. 진과 천우는 함께 그를 처치하기로 했지만 료는 자신이 왜 너무 무력해서 스스로 방어조차 할 수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에 떠났다며 그녀를 마법으로 최면에 걸게 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주문으로.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얼음 심장을 주었고 그의 생명은 몸을 떠났습니다. 사미레가 영혼 조각을 차지하려는 순간 진은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료를 이용했습니다. 주자이 오바가 화가 나자 발사기를 소환하여 그들에게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료가 이미 킹콩 방벽을 소환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자신이 영원히 갇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젠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젠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피를 흘리며 피의 제물을 바쳤다. 하지만 그 순간 아수라가 나타나 그를 경기장으로 떨어뜨렸다. 그를 따라가던 젠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몸을 찌르고 뛰어올라 도망쳤다. 검의 기운이 그의 정신을 지배하려 할 때 그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제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미르는 그의 영혼을 공격했고 아버지의 죽음 장면이 기억 속으로 되돌아와 결국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꽃 같은 기운을 두른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 진정한 쌍검의 힘이 곧 깨어날 것이며 그것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악마 사냥꾼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힘이 되살아났고 그의 눈앞에 개천이 나타나 검의 힘을 깨웠습니다. 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자 개천은 그에게 진정한 힘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진이 같은 힘을 깨우자 3일에는 자신이 곧 패배할 것을 깨닫고 악마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공격하는 순간 진은 순식간에 그를 베어 쓰러뜨리고 3일의 뒤에 나타나 그녀의 무용한 목을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료를 시켜 진을 공격하게 했고 료는 진을 탑 쪽으로 날려버렸고 거의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이 료의 지팡이를 막아내자 그녀는 료에게 계속 공격하도록 강요했고 료는 얼음 기둥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료를 계속 조종하여 진을 바닥에 그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약해졌을 때 그녀는 료에게 그를 죽이도록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팡이를 잡고 그의 형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한 료는 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3일에는 오행진을 소환하여 그들을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의 형을 보호하기 위해 진은 료에게 정신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그를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지만 복수심에 불탄 료는 자신의 악령을 소환하기로 결심하고 힘과 맞바꿔 자신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한편 3일에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 라이오를 전리품으로 성으로 데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법이 풀리자 라이오의 힘이 폭발했습니다. 그를 본 순간 그녀는 그가 사실은 강력한 고대 신임을 깨달았고 라이오는 자신이 6계의 최고 지배자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볼 수 없다며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용서를 구하려 할 때 라이오는 그녀의 무가치한 몸을 마침내 도시가 평화를 되찾자 그들은 탄유를 매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샤오바는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팀이 떠날 준비를 마쳤을 때 왕은 주미로 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산으로 가면 더 많은 영혼의 파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길이 없는데 산에 어떻게 갈까 고민하던 신에게 왕은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문 통과한 후에는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포털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모험을 준비하며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전설의 플롯 마스터 여러분.